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간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한 기록,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끌어간 기록들입니다.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만난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대부분 썼는데 그 기록도 많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내용들인데요. 그럼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겪어서 간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은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만사가 형통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내가 더 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고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로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게 주신 그 넘치는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임하여서 너희들이 거기서 건진 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맞는 얘기, 갇힌 이야기, 또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8절부터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죽고 싶죠. 죽으면 이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지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믿음과 인내와 체력과 정신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딜 때까지 다 견뎠지만 핍박은 더 세져요. 핍박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고 싶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찼어요. 죽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어서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아무리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싶어도 그냥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 내 뜻대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든지
죽을 준비 잘 날마다 하시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남은 인생 진짜 죽을 준비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을 준비를 이제 하려고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달았느냐? 왜 이 고난의 그 지경까지 갔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계속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양육하고 파송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너는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계획으로 하려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환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원망하고 시험 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힘쓰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셔? 이럴 때 있잖아요. 계속 사업이 안 돼. 계속 경제적으로 쪼들려. 아유,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셔? 안 믿는 자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믿음 있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아, 이제 끝이구나. 손 놓으려고 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여기까지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도무지 이제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제자 양육도 못하고 교회 개척도 못하고 세우는 거 이제 끝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내 주변 여건을 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또 어떤 환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100%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을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정도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그 서울 지방에, 침례교 서울 지방에 매달 한 번씩
원례를 합니다.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이제 회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참석을 한 교회는 다음 주에 그 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해요. 입당은 세를 얻든지 짓든지 이제 들어가서 할 때 입당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를 다 갚으면 그 다음에 이제 헌당 예배를 하죠. 2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요. 26년 동안 헌당 예배를 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설교 대신에. 근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장소 자체가,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 자체가 은혜가 그냥 차고 흘러 넘쳤어요. 큰 감동과 감격,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6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그 교회 청빙받기 이전에 다른 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고 조건이 있죠. 그 중에 한 군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큰 대형 교회로 가고 부목사로 이 어려운 교회 당신이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기분 나빴대요. 자기 좋은 데로 가고 나보고 이런 어려운 교회 하라고. 그 교회 가면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어요. 자녀 둘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거 애들 교육시키고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까 할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오라는데 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꾸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열악한 교회로 이제 갔어요. 가서 하는데 뭐 시설도 열악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받아서 믿음 좋다는 그 업자를 만나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교회가 돈도 없는데 아니 문자가 안에 26년 전 얘기죠. 20년 전 얘기. 막 100만 원짜리 갖다 달고 막 비싼 곳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목사님 원망하거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목사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저렇게 비싼 걸로 합니까? 막 계속 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지. 아니 이 사람은 좀 교회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비싼 걸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헌금을 거뒀더니 교회 공사하는데 40만 원 나왔답니다.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 되시는 분이 밥 먹자고 일식집 갔더니 또 엄청나게 비싸게 차려놓은 거예요. 드시라고. 왜 안 드시냐고. 아니 목사님은 지금 그 돈이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헌금은 40만 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교인들은 들고 일어났지, 돈은 없지, 공사는 해놨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가지고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그때 그러더래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공사 제가 돈 안 받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인들은 들고 일어나고 헌금도 안 하고 목사 괴롭혔는데 이 인테리어 한 분은 그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 교회 공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교회 네가 헌신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줘라. 최고 좋은 걸로 해줘라.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것으로 그냥 다 한 거예요. 남은 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해 주셔서 제가 순종해서 인테리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헌신한 거니까 그냥 쓰세요. 첫 번째 은혜. 그게 이제 은혜가 됐죠.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극복하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이제 거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부흥했는데 어떻게
또 이분이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 교단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청해서 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되는 게. 그래서 집주인이 건물주가 뭐 사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자기 건물에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해왔기 때문에 뭐 지저분하게 그런 거 안 한다. 건물주인은 이제 다른 동네 살고 강남에 살고 여기는 관리인이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인 통해서 절대 안 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은 꼭 필요한데 그 사인만 한번 해주면 되는데 갚을 능력도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해달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집주인 만나가지고 단판 지려고 약속을 잡았대요. 그 집주인이 이제 건물에 온 겁니다. 그 와가지고요. 보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해준다고 속색했던 집주인이 만나서 딱 긴장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도리어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인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평안할 줄 알았더니 건물을 이 사람이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새로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냥 계약하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 교회 또 잘 되고 부흥해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얻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계속 평안하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거랑 똑같아요. 목회하는 것도. 그냥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또 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더니 뭐 관리인은 바뀌었는데 아주 완강하고 거친 사람이고 집주인의 뜻이 그러니까 막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계약 만료일이 가까이 오니까 그때까지 다 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돈이 많으면 뭐 더 좋은 데로 가겠지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몇 번을 만났는데 반응은 더 거칠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어디 가서 또 잘 해놔도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든 사람의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이런 거 없으려면 우리 교회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땅을 또 이렇게 많이 보러 다녔대요. 건물도 보러 다녔겠죠.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도사가 이 근처에 교회가 나와 있는데 싸게 나왔다고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갔더니 밤에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라 부흥회 떠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몇 분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 내놨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보 하나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교회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계약했는데 왜 계속 감동을 주십니까? 딴 거 알아봐야지. 근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주보를 가져왔잖아요. 그 부흥사인 그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계약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끊었어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그 교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자꾸 주셔. 그게 또 전화했어요. 또 전화해. 왜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부흥사들은 그 당시 아주 성격이 괄괄하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면서 아니 이 사람은 이 지금 교회 팔렸다고 계약됐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이 또라이같이.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화했는데 들리는 것은 또라이같이 왜 자꾸 기도하냐 귀찮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또 기도하죠. 아니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또 그 교회로 자꾸만 하나님은 주장을 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라이 소리 들었지만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소식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계속 하시니까 그 상처받고 충격적인 얘기, 일평생 듣지 못한 얘기 들었지만 또 전화를 한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욕 바가지로 먹을 생각하고 전화했겠죠. 근데 웬걸 목소리가 갑자기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갑자기 딴 목소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교회가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못 치른 겁니다. 거기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계속 살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목소리가 바뀌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계약을 해서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준공이 안 난 교회예요. 준공 허가가 나야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준공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는 엉망이고 그 다음에 뭐 3층인가 2층인가 여기만 이제 쓰던 교회였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지하를 이제 예배당으로 싹 리모델링하고 다 해가지고 그 건물 교회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잘 되고 계속 부흥하니까 이제 인테리어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정도 되면 준공을 받아서 준공 받으면 은행을 담보로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 얻을 때 17억을 대출이 안 되니까 그 교인 중에 그 안수집사고 공인 회계사였대요. 재력도 있는 거죠. 초대 교인이고. 이분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서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이분이 17억을 빌려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테리어도 다 하고 준공을 이제 받으러 갔더니 그 구청 직원이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이 바뀐 게 얼마 전이었는데 그 법 바뀌자마자 이 목사님이 구청을 간 거예요. 50%만 건축할 수 있었는데 60%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거의 대부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법 바뀌자마자 찾아왔는가? 그렇다면 이분 뒤에는 엄청난 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은 백 하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구청 직원이 또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알려줘가지고 잘 해가지고 준공이 또 아주 평안 가운데 됐어요.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 은행에서 이제 싸게 대출 받아가지고 7.2%나 줬던 그 높은 이자 대신에 싼 이자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빚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이분이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준공 났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과 감사 잠깐이고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은행 대출을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회유하고 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경제력이 있고 그 초대 원래 있던 교인들, 청빙받기 이전에 있던 교인들은 다 그쪽 편에 쓴 거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으니까 항상. 나중에 전도에서 온 새신자들도 거기 잘 못 끼게. 우리 교인들도요. 나중에 누가 후임자로 올지 모르지만 잘 해야지요. 목사 괴롭히고 또 먼저 됐다고 나중에 온 사람들 괄시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무덤에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나올 거예요.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목에 힘주니까 이간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소송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소송에서 이제 재판하려면 이게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근데 공탁금 17억을 어떻게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게 교회가 넘어가기. 그러니까 목사 내쫓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일주일 남았는데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타교인들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 가까운 데서 보통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후에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교회 통장으로 자기 교회는 아니고 거기 와서 기도했던 타교인 중에 어떤 권사님이 몇 천만 원, 어떤 장로님은 막 1억, 막 큰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집사가 입금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냐? 아니 이렇게 막 큰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회의를 한 거예요. 교인들은 헌금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쪽 나서 싸우고 있는데 헌금을 안 하죠. 안 나올 게 뻔하죠. 교회는 넘어가든지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쫓겨나든지. 그래서 교인들이 회의했는데 교인들이 그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헌금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17억 5천이 일주일 안에 모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그 큰 돈이 딱 모여지니까 소송 걸었던 그 안수집사가 너무 또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저주 받겠구나. 그래서 그때 조용히 그냥 싹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 교회 건물하고 사택하고 빚을 조금씩 갚아서 다음 주에 헌당 예배를 하고 임직식 한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매일 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 받은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가정의 어려움, 사업하면서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간증을 듣고 회무 시간이 됐어요. 그럼 각 부마다 담당 목사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총무, 재정, 회계, 사회부.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어떤 컨퍼런스 갔는데 강사가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들 모임이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면 그것은 일평생 상처로 남는다. 트라우마로 남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간증이 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계속됐는데 그때마다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을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간증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침례교는 교회들이 작습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먼저 와가지고요. 장로교보다 크죠. 그래서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날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목베임 당할 위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됩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금방 죽는다고 난리치고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는 것 같고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어떻게 그냥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질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간증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몇십 분이 아니라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해. 왜 그런가? 목사님 만나서 신방을 해보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듣고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 보는 거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서 상담하고 교제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간증이 나왔어요. 상처 때문에 괴로웠던 심령이 간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간증으로 바뀌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살려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바울을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날 나도 살려주시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과 믿음을 주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